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여 실수가 많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셨지만 우리들은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께는 원망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셨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를 했고 내 말을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은 죄와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희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무한하신 권능과 사랑으로 지난 주간도 저희를 보살피시어 이 험한 세상에서 실족치 않고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철없는 어린 아이와 같이 저희들의 정욕만을 떼쓰고 고집하였던 저희들의 죄를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녀들을 세상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아버지의 권능을 경외하고 송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어 이 기쁨과 감사 찬송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당이 기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치유의 은총과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이 땅 위의 모든 눈물과 땀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소외된 약자들로부터 대책을 강구하는 위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들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희 서방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쁘고 행복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먼저 위로받으며 아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 먼저 고침받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로 맞아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저희 자녀들의 감사와 행복이 저희들 가정 안에서 샘물처럼 넘쳐나게 하시어 이 주위 각박한 세상에 메마른 가정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랑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시기에 연로하시고 심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안위가 필요한 서강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눈길로 항시 감찰하여 주시고 애통하고 간절하여 눈물로 부르짖는 교인들의 간구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성도들을 강건함과 주님의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고 특히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목사님, 전도사님의 영과 육신을 안위하시어 저희 서강교회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시기에 흐트러진 저희 서강교회 일정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변수들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서강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15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5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 박주리 집사님의 특순이 있으시겠습니다. 소연한
밖을 나가면 CCTV 천지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도 또 길거리에도 도로에도 또 들어가는 가게며 상점에도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도 CCTV가 설치되어서 우리의 일상들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로 수도권 주민의 하루 평균 83.1회 CCTV에 노출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졌고,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9초에 한 번꼴로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CCTV를 감시 카메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카메라인 셈입니다. 이 감시 카메라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제법 익숙해져서 감시 카메라를 아예 의식하고 조심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면 주차장에서 파킹을 하고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당까지 올라오는 과정마다 CCTV가 있습니다. 또 그 TV를 지켜보고 있는 모니터에 앉아있는 직원분은 저의 얼굴을 알 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차에 내려서부터는 제가 여간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다 CCTV를 의식하고 또 조심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눈에 보이는 CCTV는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사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피곤하게 감시하시는 것일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흩은 짓을 하면 벌 주시려고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일까?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렁거리는 작은 요동, 작은 흔들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기 위해 우리를 예의주시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가 뭘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감시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십니다. 혹이라도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까? 혹이라도 올무에 빠지지는 않을까? 혹이라도 불같은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혹이라도 유혹 앞에서 쩔쩔매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으십니까? 부목사로 섬기게 된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설교할 때 그 주일에 부모님께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불편해할까봐 귀뜸도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설교단에 서서 회중석을 바라보는데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의식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렇게 의식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들의 설교가 가다가 중단되어지거나 아들의 설교가 신통치 않았을 때 부모님은 그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부모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은 은총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내게는 은총의 사건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 흔하디 흔한 정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세웠던 모든 왕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도 정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든 역사를 망라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권입니다. 물론 이 역사는 왕들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왕들에 대한 평가가 독특합니다. 왕들에 대해 판단하는 주체는 왕 자신이 아닙니다. 역사가들도 아닙니다. 백성들도 아닙니다. 왕들을 평가하는 평가의 주체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왕이 어떠했는지 그 평가가 이 열왕기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대부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간혹 예외가 있지만 대다수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도 그 같은 평가를 받은 왕들이 간혹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 왕 이후로 유다 나라의 왕들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첫 번째 왕은 우리에게 제법 생소한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의 선왕들, 그의 정조부가 되는 솔로몬, 그리고 그의 조부가 되는 르호보암, 그의 부친이 되는 아비양, 이 모든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얻지 못했던 반면에 이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국가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국가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왕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업적이나 그의 리더십이나 그의 실력이 아니라 고작 정직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대목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통치를 하는데 아니 정직 그 하나 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고 그 나라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왕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고작 정직이라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한편으로는 놀랍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지도자들에게서 보고 싶은 것을 열거해 보자고 한다면 아마도 리더십을 이야기할 것이고 능력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의 경력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의 학력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의 탁월한 언변을 이야기할 것이고 외국어 구사 능력을 이야기할 것이고 정세를 살피는 안목을 이야기할 것이고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고려할 것입니다. 아마도 정직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것으로 여겨 하찮게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서 정직을 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정직을 이토록 요구하시는 걸까? 왕들을 판단하는데 그가 정직한가, 정직이 없어서 악한가를 가지고 판단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왜 정직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직을 보고자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왜 이 정직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은 우리들의 가치관만은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92편 15절에서도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6장 7절에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훈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거짓과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어떤 성경보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고 역대상 29장 17절에서는 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정직을 보기를 원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택한 왕들이 정직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로 왕들에 대한 언급에서 이 구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에게 정직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왕들에게만 정직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서는 정직하든 정직하지 않든 별로 개의치 않으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지키실 때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그 왕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눈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같이 여겨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자녀가 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저 이스라엘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는 그 말씀이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정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린 정직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은 경우 우린 정직 대신 거짓을 선택할 때가 흔합니다. 안타깝게도 손해보기 싫어서 혹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혹은 욕망하는 것을 반드시 얻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직을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 같고 마음속에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서 거짓에 대한 찜찜함을 곧 잊어버리곤 합니다. 정직하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우리 안에서 왜소화되어지고 거짓이 점점 우리에게서 익숙해지는 것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결국 파국에 이르고 맙니다. 드라마를 즐겨보지 않지만 그래도 화제가 된 드라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줄거리는 대충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다면 부부의 세계일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는 빗대어서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불륜의 세계다, 그렇게 빗대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 드라마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정직이 결여되어질 때 치명적인 파국에 이르고 만다는 것, 드라마는 섬뜩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이 결여된 인간관계,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인간관계만 아니라 사회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결정적인 계기가 둘이 있다고 박력당국자들은 임모와 말합니다. 신천지와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클럽,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두 가지였고, 이 두 경우 모두 확진자의 거짓말이 사태를 키우게 했다고 지적합니다. 정직했더라면,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진실되게 말했더라면 감염을 줄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은 낡아빠진 골동품이 아닙니다. 고리타분한 도덕 혹은 윤리 교과서 저 어느 한 편에 소개되고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정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회관계를 만들고 이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가치, 핵심 가치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기 때문에 설령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을 겪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정직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행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정직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사느라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칭찬이 그것들을 상쇄하고도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직하려고 마음은 다 먹습니다. 누군들 처음부터 거짓을 일삼고자 하는 마음을 품겠습니까?
정직하게 마음 먹지만, 하게 살려고 마음 먹지만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가 될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완벽하게 정직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칭찬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내 삶을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칭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을 보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아사 왕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그는 항상 정직했던 사람일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 칭찬 얻었을까? 아사는 나라 안에 퇴폐를 일소시켰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자신의 모친도 폐위를 시킬 정도로 그는 정직하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없애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산당을 없애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없애자면 백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약점, 산당을 없애지 못한 그의 잘못 언급하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완벽하게 정직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서 정직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정직하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다 생략하고 결과만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정직하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 우리가 완벽하게 정직하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다. 오늘 말씀의 아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행하여 라고 하는 그 앞구절에 다윗같이 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아사를 평가하는데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의 표준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적어도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다윗같이 정직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기준점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땠을까? 이 다윗은 온전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에 나가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를 따지자면
불륜죄와 살인, 교살죄까지 그는 범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 범죄는 작은 범죄, 사소한 범죄가 아니라 중범죄고 크나큰 범죄를 다윗은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점, 표준점으로 삼으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정직의 화신이 아닙니다. 다윗은 일평생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정직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역시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죄를 지은 인간이고 불의를 행한 사람이고 크나큰 중범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게 있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국가 공식 역사 기록에 기록하여 남기고 모든 사람이 읽도록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전력을 낱낱이 다 공개하고 게다가 시편에까지 자신이 지은 죄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사와 노래 부르도록 자신이 행한 죄를 노래로까지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정직의 기준이 된 다윗이 완벽하게 정직했기 때문에 정직의 기준이 된 게 아니라 그는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또한 정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도 거짓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유혹 앞에서 거짓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거짓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우리의 정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성공의 신부이자 뛰어난 신학자인 로완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자신이 존경한다고 하는 리차드 뮤 벤슨이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19세기를 살았던 인물이고 성공회 안에서 영국 성공회 안에서 개혁운동을 전개했던 개혁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벤슨의 경구를 소개합니다. 그 경구는 이렇습니다. 나를 향해서는 차가운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는 타오르는 마음을, 이 경구를 소개하면서 로완 윌리엄스는 해설을 덧붙입니다. 나를 향해서는 차가운 마음을 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가차없이 정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에게서 정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정직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정직합시다. CCTV가 없는 자리에서도 정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응원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희귀해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주님의 왕같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까지도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서서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교통하시는 역사가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 칭찬 듣기를 사모하며 마음속에 정직을 향한 열망을 품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정직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일어서신 채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고 지금 다시 재개되어서 한 이제 한 3주, 4주 되었는데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악수는 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 앞뒤 옆에 분들하고 눈으로 한번 돌아보시며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요즘 얼마나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2부 예배 마치는 대로 회의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교회가 이번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소망교회에서 개최되어집니다. 노회가 아마 세 차례나 연기를 하고 장소를 변경해서 겨우겨우 열려지게 됩니다. 성찬식도 거행하지 못하고 회무 처리도 오전에 다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회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미디어로 실시간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고 녹화해서 녹화 방송을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공동 식사와 찬양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는 계속 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부터는 학교들도 개학을 한다고 하는데 등교를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혹시라도 코로나 확산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종교회 청소는 1구역이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